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혼을 위한 위로. 말씀 1.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은 결핍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 2.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가난은 염려와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지기 힘든 짐까지도 대신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 3.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의 필요뿐 아니라 내일의 필요까지도 다 아시고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4. 우리가 약할 때 그가 강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가난으로 인해 스스로 작아지고 무력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런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쓰러지지 않고 하루를 버티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5.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채워주십니다. 가난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사랑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버티는 당신은 믿음의 전사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마무리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꼭 안아주시고 이 가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작은 기쁨 하나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그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지금 어떤 현실에 있든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났나요?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계속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굶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런 말씀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오늘도 말씀하셔서 그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뒤에 분에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옆에 분에게 그리고 소중한 나에게도 같이 좀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 손길,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평안함 속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우리 육신이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여 오늘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오늘 온전히 주께로만 집중하며 하나님 아론의 아벨의 제사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까지도 다 받으시고 시간까지 모든 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위에 기름 부으시는 불로 태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모르는 곡일 수도 있을 건데 하나씩 좀 배워가면서 또 모르시면 따라 해보면서 좀 익혀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빛 되시고 이 시간에 어둠 가운데, 제가 사실 빛 되신 주를 곡을 준비를 해놨지만 그 다음 곡이란 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 방금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빛 가운데 저를 비춰주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요 악보를,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을 잘하는데 악보를 딱 보면서 빛 되신 주지, 제가 어제 뽑아놓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 빛 앞에서 시간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는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농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침부터 음이 높았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긴 한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의 십자가. 우리는 다 알까요? 오늘 이 시간에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볼 때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를 어렵게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치유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 안에 있어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시간에 나아가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주의 그 거룩하심으로 주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가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수용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경외함으로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덤덤하고 둔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주님 죄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지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일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의 교회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이며 거룩하지 못한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되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라바카라리리아라라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살아계심이 모든 각 사람에게 아버지 주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겸허함과 다시 한번 엎드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좋지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있기 원하지 않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일하여 주옵소서. PDTC 안에 일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고 뽑힐 것들은 뽑혀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빛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름답게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하나님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입술에 제단 숯불로 주님이 지져주셔야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고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또 관계 안에 또 하나님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아버지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각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고집 피우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오늘도 이 아침에 비춰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양심에 깊이 있는 곳까지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만이 드러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이곳에 세우실 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주님의 명철, 주님 자신의 명철과 정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명철이 아니라 저 역시도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그 안에 하나님 먼저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일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의 교회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구약성경 309쪽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거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가 택하신 그 땅에서 멀리 떨어져 방탕의 생활을 하였은즉 아버지께서도 노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주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30장을 통하여 복과 저주의 길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영혼 가운데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생명을 택하라예요. 당연히 생명을 택하지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두었다고 분명히 15절에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택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택하지요. 저주를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고 말을 했어요.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복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 중에서.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누가 저주를 택하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저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 말씀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이 있어요. 모든 길로 행하며 다음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하는 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 규칙을 두었는데 그것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말뜻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법과 규례와 명령, 그죠? 굉장히 많아요. 이 방대한 것들 다 지키라 하니 우리한테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나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한테 붙어 있다. 나한테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에서 분명히 함께 묵상하면서 나눴던 거예요. 5절에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것이 이 지금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겁고 힘든 짐을 지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곧 너의 짐을 벗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이에요. 복수예요.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곧 샤밧.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안식. 제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이 안에 거한다는 말, 그럼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 뜻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봤지만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복을 택했는데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절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신명기에서 시작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재신자를 쓰는 거거든. 신자가. 그러니까 다시 명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뭐죠? 1988인가요? 응답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아멘으로 했던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던져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여정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택했는데. 아니요. 진정한 생명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빛이라.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20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볼 텐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입구에서 분명히 선포를 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여태껏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너네들이 알지 않느냐라는 말, 그죠? 이것이 신명기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내 힘으로 여태껏 왔는지, 사람이 출렁다리 건너기 전에는 나 죽을 것 같아 그러지만 출렁다리 건너고 나서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한 것처럼 급하게 빨리 뛰어들어간 화장실이었지만 나올 때는 천천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면, 이게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당면되어져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네들은 약속의 백성이야.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백성이야. 그런데 나의 영적 현실이 어떤가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한다는 것은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다짐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의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먼저 율법주의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게 도덕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순종해야 된다. 자꾸 교회에선 잔소리해요.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내지는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지켜온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율법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쁘다고 누가 선언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자리라고요. 율법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 교회에서 행해왔고 내가 지켜왔던 나라는 신분의 교회는 어떻게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통신앙을 여태껏 이것을 위해서 지켜온 거야. 그게 아니야 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순종은 열매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열매야. 열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종은. 근데 우리는 순종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적으로 가고 도덕주의적으로 윤리주의적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지키는 행위를 해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종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오늘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묵상을 해서 나눴지만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라. 또 한 가지 교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방종주의예요. 나 세례 받았어. 아멘 했어.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잖아. 그럼 괜찮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방종주의가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얼마나 잘못되고 이것은 곧 저주가 임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저주가 임해도 되고 복이 임해도 돼. 교회에서 하는 말 다 잔소리야. 들을 이유가 없어. 나는 순종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방종주의예요. 넉넉한 거죠. 저절로 구원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열차를 타고 간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죠? 구원열차 밑에는 죄송하지만 밑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속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열차에 맞추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걷는다는 표현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15장에 분명히 얘기했죠. 이 순종은 분명하게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저렇게 포도송이가 크게 열려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 열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제가 계속 이어서 이 얘기해요. 이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이 열매예요. 예.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빛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빛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증거예요. 누구를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빛인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뭐라고요? 소금이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빛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향기로 나타내는 것, 삶으로 살아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체가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우린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게끔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매일매일 복음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내 자신 속에서 나는 됐어, 나는 살고 있어. 이게 방종주의라니까요. 이 방종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절로 구원열차에 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붙어 있으려면, 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묵상을 해서 나눴지만 오늘 이 시간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야만? 어디에 있어야만? 어디에 있어야만? 시냇가에 있어야만. 이 시편 1편의 이 구절은요, 정확하게 그 핵심 포인트를 찍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시냇가에 있어야지만 무엇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물이 뭐예요? 생명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1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냇가에 있는 이유가 뭐야?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물이 누구라고요? 생명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는지, 다시 말해 값으로 치루하셨는지,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안으셨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거야? 애달퍼 죽겠네. 말 진짜 길게 하네. 빨리 정답을 가르쳐 주지. 답답하시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어야지만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곧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길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달라요. 좀 글씨가 작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단절되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순종과 불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요. 그래서 순종을 해라라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지금 이야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그 전에 있잖아요. 불순종하게 된 전제 조건이.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순종하면 된다고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전도해야 돼. 뭔가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정확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언약 백성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나타낸 증거가 있는 열매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호적에서 판해질까봐? 이미 핏줄한 가족이에요. 핏줄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제품. 우리는 하나님의 복제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클론이에요. 클론.
형상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의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감사에 의해서 나오는가?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라는 건 이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면 되는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 이게 뭐 뒤죽박죽이야. 어떻게 된 거야? 순종을 감사해서 낳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란 열매는 낳기 이전에, 이 열매는 낳기 이전에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기 위한, 뭔가 감사하기 위한, 뭔가 나한테 떡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떡고물이 있어야 돼. 받은 게 있어야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적 철학, 헬라적 생각, 세속적 생각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생각이라고요. 그것이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게 없는데 우리한테 주셨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면 그 자녀도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무엇을 종교 행위를 하고,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가는 고백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갖고 있는 이런 아주 끈끈하고 안전히 딱 붙어있는, 뒤통수에 붙어있는 이 세속적 생각.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구원 받으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획득하기 위해서,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획득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최초의 예배자들, 제사자들 누구였어요? 두 사람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획득, 소유. 우린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쟁취하려고, 내가 소유하려고. 이해돼요? 성경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전이 단계라고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항거자들,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가 증거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행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선행은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선행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 그 이전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백을 찾아야 돼. 신앙 고백이잖아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분명히. 예? 증거예요. 증거. 자, 보세요. 그 증거는 은혜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은혜, 거저 받은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한다. 또 똑같은 얘기하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야? 라고 지금 귀를 쫑긋 닫고 듣고 있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시네. 이것이 순종의 열매. 뜸을 들여야 저도 먹고 살죠. 시간을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채워야죠. 아담은 육체로 죽지 않았어요. 왜? 너는 죽을 것이야. 정말 죽을 거야. 이거를 따먹으면 죽어. 근데 죽었어요? 930세까지 장수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리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끊어진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추방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죄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다.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죠. 우리는 자녀로 낳아졌는데 자녀를 포기한 탕자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껏 모든 인간은 나서부터 탕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27절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형상대로. 잘 생각하세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형상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찾았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가는 자는 당연히 너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열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에 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던 게 뭐를 꽂고 있다? 오, 거기 있네. 빨대. 말씀에 빨대를 꽂고 있어야 붙어 있는 거예요. 빨대라고 표현해서 저속한 표현이라 죄송한데 튜브, 통로. 말씀의 통로를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내 손목에 교를 메고 맞박에도 문지방에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보이도 다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그런다 자꾸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구나 이러면 저절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복인데 우리는 저주의 길로 걸어왔다니까요. 여태껏 왜?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구원열차 탄 것처럼 방종주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희락이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지요. 저절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금덩이가 뚝 떨어지는 걸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온유하면서 항상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통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으로.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게 인터넷 접속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똑같은 접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돼서 이제 또 하나님께 통로를 받았어요. 통로를 받았어요. 여기서 끊겨.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당연히 내가 흘려보내는 플로인이 돼요. 플로가 돼요. 은혜의 복이 내 잔에 넘쳐서 흘러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자꾸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넘치고 부어주시고 또 넘치고 부어주십니다. 내가 머물게 되면 썩은 물 고인물이 돼요. 그래서 재정의 원칙도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도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헌금해서 교회가 딱 잠궈. 헌금하지 마세요. 이 헌금을 잠궈. 교회가 헌금하지 마세요. 썩은 물에 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헌금 없는데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세상에게 보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주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심과 온유와 절제를 다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소유름 문답이 있어요. 가장 쉽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문답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은 이런 거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 이런 거야. 이거를 문답 형식으로 한 게 이게 소유름 문답이에요. 세상적인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게 소유름 문답이에요. 제1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그게 돼요? 그게 돼요? 하나님을 맨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요. 머리에 꽂고 즐거워요. 이게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표현하자고요. 이 강대상에 있다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묵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의 의식 구조에 잘못 물들어져 있는 세속적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물들어져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밖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즐거워하지 못하고 영화롭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 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저 안 내려가요. 빨리 답을 주세요. 진짜 안 내려간다니까요. 여기서 답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답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주세요. 왜 안 될까? 아, 불만이야. 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으실걸요. 자기중심이라 그랬다. 또 자기중심이라 그랬다. 또 왜 자기중심이에요? 왜 자기중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인정을 그 자체에 대한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단순해가지고 제가 짧다 보니까 가방끈이 짧다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뭐예요? 요 잔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흘려보내지 않는 게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기심이 바로 이거예요. 소유욕 획득, 가인. 그런 예배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아니 근데 잘 따라왔는데.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나 윤씨야. 아버지가 윤씨. 우리 가족이 윤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하씨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멀리 떨어진 존재. 무슨 영화롭게까지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길 원해?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로. 그것은 우리 의식 속에 철저히 박혀 있는 이기주의와 결합되어져 있어서 그래. 내가 받기를 원해서, 소유하기를 원해서. 이게 아버지가 나인 줄 몰라. 곧 아버지께 영화롭게 한다는 뜻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 뜻의 의미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나에게 내가 구원받았어. 너무 즐거워. 이게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 나가 구원. 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건 모르고 나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분. 다른 객체로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내가 상포도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뭐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 5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갔습니까? 라고. 왜 그렇게 갔니? 라고 얘기하는. 불순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행동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떨어져 있는 거야.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이게 끊겼다는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절.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 착각하고 있고 가지로서 떨어져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생명이라는 그 인식을 못한 거예요. 나에게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육신의 영생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뭐예요? 영혼의 단절. 다시 말하면 클론이 안 된 거예요.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안 됐으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네. 아담이 잘못한 게 뭐라고요? 결국 가인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 그래서 그 말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야? 그분과 같이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하나님과 같이 돼. 지혜롭게도 될 것 같아. 난 지혜롭지 않아. 분리의식이 이미 시작된 거야. 단절의식이 하나님과 떨어지겠다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따로 나무로 살래.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죠? 이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다 선포됐었다고. 태초에.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붙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순종은 가녀가 아니라 나는 누구 패밀리다? 하패밀리다. 하패밀리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 자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낳았도다. 말씀으로 낳았다. 너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행하거라.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말씀으로 낳았는데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누가? 한국교회가. 그 징계를 받은 표현이 증거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해돼요? 그 증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했.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곧 어디? 물가. 물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통로를 만들어요. 촉수를 뻗어서 계속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유전되어져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에 모든 게 다 타락했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주보에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 자체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거는 선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선행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시냇가에 심기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를 거짓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감사를 가면 쓰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외면적으로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향기예요. 그 사람이 똥이면 똥 냄새가 나게 돼요. 그 사람이 꽃이면 꽃 냄새가, 꽃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향기,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향기가 저절로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 선포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곧 이 말씀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생명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 드레핀 백합화, 저 날아다니는 새들, 저 기어다니는 벌레들, 저 물속에 있는 고기들, 하늘을 나는 새들, 내가 굶겨 죽였니? 지구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 염려하니? 뭐하러 염려하니?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시킨다? 부활의 열매로 너희를 부활시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왜 육체의 생명만 고집하느냐? 육체에 먹을 것, 입을 것만 생각하느냐? 내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이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나의 욕구, 이게 플로잉이 안 되는,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이에요. 우린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누구요?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택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만천에 보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말씀의 복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방종과 나의 율법적 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내 속에 심겨져 있는 이 더러운 세속적인 세계관과 이 추악한 사단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씻겨주시고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몸으로 이제 부활의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동일체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